어디 보자. 신문.
왜 이제 이렇게 했지? 아하. 하리가 있다. 하리를 잡아야죠. 하리가 어디 있지? 아이고. 공부를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어젯밤에도 이제 술을 마셨잖아요.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을 끓였다고 자랑하지 않기를 잘했지. 그래서 술을 못 마시니까 그냥 1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자. 낭독, 감각개발 훈련을 하는 거죠. 감각개발 훈련은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귀로 들으면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읽고 이것을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가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귀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 책의 내용을 온몸에 체화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하자라는 뜻에서 고개를 앞으로 끄덕 해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긍정 과학이죠, 과학.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에 대해서 긍정하면 그 내용이 빨리 흡수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그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끄떡 계속 이제 앞으로 끄떡 해두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책을 읽고 낭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긍정의 힘이 되는 거죠. 본 109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다. 우주에 있어서 도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정할 때 도는 숨죽여 봄에 있고 동할 때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도 정신은 무형한지라 나가고 들어옴이 없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순수의식이요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정신을 깨달음은 없지 않으나 깨닫고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것과 같고 깨닫지 못하여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살면 깨달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란 깨닫고 못 깨닫고가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도란 정신이 작용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용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정신은 이미 각자에게 존재하는 이만큼 새삼스럽게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기에 깨달으려고 하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므로 깨닫기도 어렵고 깨닫고 알아보았자 쓸 줄 모르면 고독과 허무라고 하는 근본 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샐 틈 없이 간단 없이 몸과 마음을 늘 비춤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고독과 허무가 당장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정신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깨닫는 능력은 이미 존재합니다. 정신을 깨달아야 정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미 존재하므로 깨달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정신이 면면 약동하면서 정신이 존재합니다. 설사 정신을 깨닫는다고 자동적으로 정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깨닫고도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눈먼 부처에 불과합니다.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비추어 보살피는 능력을 발휘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늘범의 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자연 정신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다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근본고인 고독과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어 대해탈의 경지를 누립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곳에 정신이 존재하여 정신을 깨닫습니다. 본 110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고 구경하기. 정신은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인지라 이 정신의 빛으로 몸을 비추어 감각하면서 몸을 몰고 다니는 것이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부리고 쓰는 역할입니다. 다 같은 목동이라도 소를 모는 솜씨는 다릅니다. 머리와 앞발, 몸체, 뒷발, 꼬리 등 어느 하나나 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고 감각하는 수준도 있고 서 전체를 대중 잡는 감각 수준도 있습니다. 다같이 보고 살핀다고는 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살피는 감각, 감성의 기능이 활짝 열리면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경지가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보고 살피는 것이 힘이 들지 않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구경하듯 쉽사리 행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돌보고 보살핀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인 생각이나 감정을 보고 살필 때도 영화의 자막을 읽기가 바쁘고 힘들 듯 하지 않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한번 보기만 하면 다 파악이 되듯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는 일 또한 처음에는 꿈뜨다가 차차 민첩하고 정확해집니다. 늘봄의 과정을 통하여 천번 만번 단련함으로써 기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감각도 써먹어야 개발이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숙명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주시하고 관찰하고 보살피는 것 역시 실천 궁행을 통하여 기량이 향상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늘봄의 생활로 전환합시다. 봄 111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인 돈이나 정신인 도도 그 이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공덕이 없듯이 일시적으로 도를 깨달아도 평소에 쓰지 않으면 별무공덕입니다. 숨죽여봄 하면 잠깐 나갔던 정신이 들므로 도를 버려들였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정신을 보고 깨닫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다고 해도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데 정신을 쓰지 않으면 정신이 다시금 흐트러져 정신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벌어들인 다음 쓴다는 견지에서 보면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씀에 있어서 보면 벌어들임은 쉬운 일입니다. 돈이나 도를 벌어들이면 한순간에 가능할 수 있으나 씀에 있어서는 늘 정신을 차려 일거일동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씀이 벌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은 쓰기 위함입니다. 쓰지 않고 벌기만 하는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어렵게 번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여야 효용성이 있고 보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돈 벌려면 이따금 생각해도 되지만 도를 벌고 쓰려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감각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돈 벌어 쓰기보다 도를 벌어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번 깨어나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나 살면 늘 새해인지라 복 많이 받습니다. 복 중의 복은 물질의 복보다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허전하고 허무하지 않은 정신의 풍요에서 오는 복이 제일입니다. 돈은 반드시 벌어야 쓸 수 있는 데 비해 정신은 이미 무진장이므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핌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돈은 벌어들이지 않고도 쓰기만 하면 그 가운데 정신의 본체가 확연히 드러나 텅 빈 가운데 빛나는 광명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정신이 나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주문하여 수시로 깨우쳐 줌으로써 깨어사는 인간으로 키워주고 주위에 치는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여 어리 빠져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밝지만 안으로 내면적으로는 캄캄하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는 인류로 하여금 정신의 광명으로 자기의 동굴을 비추어 안과 밖이 밝아 뇌의 명철한 광명의 세계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 공덕은 돈으로 하는 물질보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봄백십이 밖을 비추는 빛, 안을 비추는 빛, 천지만물인 밖을 비추는 빛은 태양의 광명으로 오감 중에 하나의 눈을 통해 감지하고 자기 자신인 안을 비추는 빛은 정신의 광명으로 오감이 아닌 순수식으로 제3의 눈인 감각으로 감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본유, 물상유주, 잔해본유, 생각유주인 생각의 모두인지라 정신의 광명이 없지 않건만 감각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는 무명 중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두운 동굴이 되었으므로 영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동물성, 귀신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 몸은 꼬리가 떨어진 사람의 몸이나 마음은 생각의 꼬리가 떨어지지 않아 덜 떨어져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개발의 으뜸은 정신의 광명을 발현토록 하여 자기 스스로를 비추며 사는 사람으로 진화 발전하여 꿈을 꾸며 사는 사람에게서 꿈을 깨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유시한 물성의 빛은 밖으로만 비추고 안으로 비추지 못하지만 정신의 광명인 영성의 빛은 태양을 만든 원본인지라 안과 밖에 걸림없이 비춥니다. 정신이 나가 무의식적으로 사는 무명의 삶을 정신이 들게 하여 자각적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보고 보살피는 광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합니다.
숨죽여봄으로 정신이 들게 하여 정신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의 눈을 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고 보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남을 진정으로 돌보고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혁신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거쳐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신의 광명을 발현한 깨어 사는 사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라야 자기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회사와 국가와 세상의 주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밖을 보면서도 동시에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동시에 밖을 보는 늘보무 사람이 됩시다. 제3의 눈을 뜨고 삽시다. 본 113 어디 한번 보자, 일어나자. 일어나기 싫다는 두 생각이 맞서게 되면 갈등의 상태가 조성되어 무기력해집니다. 선뜻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불편합니다. 이때 의지력을 발동하여 일어나자라는 생각을 선택하여 행하면서도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이 뒷담화를 까고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을 선택하여 행하고 있으면 일어나자라는 생각이 저항을 하는 바람에 역시 편치 않습니다. 이때 생각의 모드라는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어디 한번 보자 라는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여 일어나자는 생각을 보아준 다음,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도 보아주면 맞서고 있던 양극단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지워져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빛으로 충만한 주체성이 서게 되어 자유로워집니다. 어디 한번 보자를 실천하고 나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모조리 보아주겠다는 감각의 모두가 되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생각이 발동하지 않아 활력이 생기면서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기능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성공하여 몸을 부리고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여 백전백승하면 자신있고 생기가 넘쳐 몸이 가벼운 부지런 딴딴이가 되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살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라는 주인이 도구라는 몸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서 도를 행함입니다. 이것을 일러 솔성지도라고 합니다. 본 114 불쾌 쾌락 육쾌. 불쾌는 주인인 정신이 몸을 나가 얼이 빠지고 혼이 나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아 캄캄해지는 순간, 외로움, 두려움, 허전함, 허무감이 드는 순간 불쾌합니다. 불쾌함이 왜 생기는 줄 몰라 불쾌함을 유료하고 보상하고자 모감의 충족을 위하여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초감으로써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의 추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뿐 다시금 불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불쾌와 쾌락이라는 그네를 타면서 가고 오는 쳇바퀴를 맴돕니다. 불쾌의 원인이 정신이 나간 까닭이므로 정신을 들게 하기 위하여 숨죽여 범하면 나갔던 정신이 찰나지간에 들어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광명이 충만하여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부족하지 않아 만족이 있어 불쾌가 없는 육쾌가 됩니다. 불쾌란 부족한 것이므로 음인 마이너스라면 쾌락은 넘치는 것이므로 양인 플러스이고 육쾌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으므로 제로입니다. 불쾌와 쾌락은 생각의 모드로서 중생의 삶의 패턴이고 육쾌는 감각의 모드로서 정신 차리고 사는 깨어 사는 삶의 경지입니다. 공부를 그냥 혈기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도 닦는 사람이 혈기로 뭘 하면 되겠냐.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양발도 뒤집어 보고 살펴보고.
도사가 되려고 하는데 도사가 될 사람이 뭐 공부를 할 때도 혈기로 아가가가가가 막 악을 쓰듯이 하고 일을 하는 것도 뭐시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지. 안 되지. 본 115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이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입니다. 돌아보면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면 보살핌은 몸과 마음이 주는 파장과 메시지를 정신이 읽어 발견과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때 양자가 일왕래하여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을 하드웨어라면 마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몸의 문제점을 통하여 몸이 바라는 메시지가 마음이므로 소프트웨어인 마음을 읽어 문제점을 파악하면 하드웨어인 몸의 문제점이 즉시 치유됩니다. 생각이나 언어가 아닌 파장인 정서에 의한 소통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물성이 아닌 영성의 차원입니다. 선천에 의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물질 문명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후천에는 정신계획으로 차원이 다른 정신문화의 기적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생각을 통해 분석적으로 파악하였던 해결법에서 감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새로운 감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더불어 전개될 도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는 능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미세한 파장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보고 살피고 발견하는 예리한 감성의 능력이 개발되고 증장되어야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남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기와의 내면적인 소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기와의 소통이 불통인데 어찌 남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의 화두는 소통과 치유입니다. 소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건강과 행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동굴 블랙홀을 밝혀 화이트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면에서 화이트홀이 이루어지면 우주에 또 하나의 태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주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새 인간 새 세상을 위하여 감각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춘다는 말인가?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비롯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근본인데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가? 멈추려는 생각을 내면 생각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각을 덧붙일 뿐이니 이건 아닙니다.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누구나 가능한 법은 숨죽여 봄입니다. 숨죽여 보면 정신이 나갔던 찰나지간에 들어옵니다. 이때 정신의 속성인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정신을 돌아보고 알아차립니다. 멈추면 보이지 않던 정신이 보이고 몸과 마음의 기능이 비로소 보입니다. 정신과 몸과 마음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정신의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이 보이고 이 정신의 광명성이 발로하며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몸의 일거일동과 생각과 감정이 즉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비춤에 따라 정신의 밝기와 열기가 무한하게 성장하고 개발이 되면 생각이나 언어가 아닌 파장, 파동, 정서로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치유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개인과 세상이 건설될 것입니다.
멈추면 감성의 시대가 열려 후천의 정신개벽이 시작됩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이 길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본 117 4대 성자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에 있고, 붓다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깨달아라 있고, 공자의 가르침은 수신을 통하여 죄가 지고 평천하기를 가르쳤고,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깨어살라는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분들의 가르침의 말은 조금씩 달라도 내용으로 보면 깨어살라는 내용입니다. 너 자신이란 정신이 도와 몸과 마음인 도구를 말합니다. 정신은 도와 몸과 마음인 도구를 말합니다. 정신을 태양이라고 하면 몸은 지구이고 마음은 달입니다. 태양은 지구와 달을 비추는 것이 본분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가려 보이지 않던 정신의 광명을 보려면 숨을 죽이는 순간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구름이 벗겨져 청천 하늘에 가득 찬 내면의 광명이 나타나 본질인 정신을 깨닫게 되고, 이 정신의 광명으로 현상인 몸을 비추어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돌아보고 살피 알아차리면서 몸에 대하여 깨어살면 마음에 대하여도 깨어살게 되어 생각이나 감정이 뜰 때마다 자각이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됩니다. 뭐가 이제 보이냐? 눈뜬 봉사라 아직 못 봤지. 무명중생이다. 깜깜한 절벽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보게 됐잖아. 끄덕끄덕거리는 것은 못 보겠네.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제 서면 눈으로는 볼 수 있지. 정할 때는 무한허공에 가득 찬 광명을 보고, 동할 때는 몸과 마음의 고동을 비추어 정신의 광명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몸과 마음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면 중심이 잡혀 부동한 가운데 열기와 밝음이 있어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러 태양의 탄생 봄나라라고 합니다. 블랙홀이던 몸의 동굴, 블랙홀이 변하여 태양이 되고 화이트홀이 되고 빛남이 봄이고 봄이 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내공입니다. 숨죽여봄으로 정신의 광명을 찾아 항상 몸과 마음의 고동을 놓치지 않고 자각하여 깨어사는 사람을 완성합시다. 별처럼 총총하고 태양처럼 밝은 빛을 뿜는 사람이 됩시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면서 깨어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것이 인류의 스승이신 4대 성자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본 118 깨어 살겠다는 옵션으로 일편단심합시다. 깨어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즉시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본분사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깨어 사는 사람이고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옵션이 걸릴 것이고, 정신이 가려 정신이 나가면 옵션을 까먹게 됩니다. 옵션을 까먹게 되면 먹통이 되고 무의식이라는 무명이 함몰되어 번뇌망상이 침범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신의 광명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건만 오직 옵션이 살아있느냐 까먹고 있느냐에 따라 부처와 중생이 갈립니다. 자는 사람을 깨워 한마디 일러보라고 물어보면 깨달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경 만론을 다 아는 사람이라도 옵션이 살아있지 않다면
깨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천경 만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고 살필 줄 알면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급할 때에도 정신 차리며 살아야겠다는 옵션을 잠시라도 잊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정신 차린 사람이고 정신이 든 사람이고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생각이나 말 중 오직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어야 정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직 한 생각 옵션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본심을 지키는 사람이고 진심 어린 사람이고 무심 일심의 사람으로 일편단심의 사람입니다. 옵션이야말로 중심 잡은 충의 사람이고 일편단심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같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깨어 삽시다. 깨어 삽시다. 깨어 살겠다. 똘똘이별에서 북박이별로 진화합시다. 진화 발전합시다. 숨죽여봄으로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평상심을 대뜸 깨닫습니다. 숨죽여봄으로써 평소에 이미 숨죽인 가운데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죽이고 살았기에 숨죽여봄으로 숨죽이고 살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평상심이란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 찬 본심입니다. 숨죽여봄으로 평상심을 깨닫는다는 말은 정신의 광명을 봄입니다. 이 정신의 광명을 알았으면 뭐랍니까? 태양이 지구와 달을 비추듯이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비춘다는 말은 목이나 발, 허리, 다리 등 몸의 고동을 비추고 마음의 고동인 생각이나 감정을 비춘다는 말로 돌아보고 살펴 알아차린다, 감각한다는 뜻입니다. 비추어 본다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찰나 즉시적으로 비추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의 광명인 봄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핀다는 것은 에너지와 열기를 뿜어주는 것이어서 몸과 마음에 생기와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이러한 이치를 맛보면 정신머리에 깨어살자는 옵션이 박혀 일편단심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날이 수양하는 삶이고 나날이 연구하는 삶이고 나날이 취사하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블랙홀인 내면이 화이트홀로 변하여 우주의 또 하나의 태양을 창조하기에 이릅니다. 올 때 캄캄하게 와서 갈 때 환하게 가면 일생을 잘 산 것이고 우주의 섭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머리에 깨어 살겠다,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일심이 박혀 옵션이 걸려야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똘똘이별에 지나지 않아 북박이별로 지나 발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봄 120 육체의 고향, 정신의 고향. 육체의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요 자기의 몸을 담아 살고 있는 자기 집입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집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몸의 고향, 형상의 고향은 찾을 줄 아나 본질의 고향, 정신의 고향, 존재의 고향은 찾을 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몸이라고 하는 영혼의 고향을 나가 떠돌아 살기에 나그네 서름을 겪고 있습니다. 존재의 고향, 영혼의 고향, 본질의 고향, 정신의 고향은 어딜까요? 그것은 각자의 자기의 몸입니다. 자기의 몸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몸을 떠나 떠돌다가 자기 몸으로 돌아옴을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의 고향, 본질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안온합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오면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오면 허전하거나 공허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몸을 여의지 않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화안해집니다. 마음이 환하게 밝음으로 몸의 일거일동에 깨어있게 됩니다. 목을 돌리거나 팔이나 손가락을 쓰거나 허리를 돌리거나 다리를 움직이면서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의식적 자각적으로 합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게 됩니다. 몸을 돌보고 살피는 일이 숨쉬고 맥박 뛰듯 하여 심심하거나 무료해지지 않습니다. 심심하거나 무료해지지 않으므로 번뇌망상에 빠져들 여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라는 말에 실감이 됩니다. 항상 아늑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맛보고 맛보며 누리고 삽니다. 텅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광대무량함을 만끽합니다. 진정 존재의 고향에 돌아오면 나그네 서름이 사라져 해소됩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몸입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모두가 존재의 고향인 각자의 몸으로 돌아오라는 노래입니다. 정신이 육체로 돌아와 정신 차리고 사는 집 존재의 고향을 찾아 누리고 살아야 할 길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나그네들에게 유료하고 달래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존재의 고향, 정신의 고향인 몸으로 돌아오도록 안내하여 진정한 고향을 찾도록 하여야 할 때입니다. 떠돌이별이 독박이별로 차원 변경하여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재생명리를 얻어도 고향을 찾아 돌아오지 못하면 나그네인지라 외로움, 서러움, 허전함, 공허함, 허무감이라고 하는 근본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숨죽여봄으로 단방 몸으로 돌아와 몸을 여의지 않고 몸을 돌보고 살피며 살면 정신 차리고 삶입니다. 진정한 집은 나무나 벽돌로 된 집이 아니라 각자의 몸이 진정한 집입니다. 우리의 인사말에 살펴가세요 라는 말은 나간 정신이 육체에 들어 육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가라는 말입니다. 하하하하하 그런 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해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마구마구 주워 먹는 거지. 자기 몸을 살피면서 가라는 깨우는 소리인데 밖으로 지음지물만 살피라는 뜻으로밖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 몸을 살피면서 살아갑시다. 늘 몸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정신이 고향으로 돌아옴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소에게 끌려다니느냐 몸이라고 하는 소를 끌고 다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봄 120일 봄나라 대뜸 봄이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봄나라가 어떤 연고로 지어진 이름인지 알 것입니다. 나라는 말은 나라 국자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봄나라라는 말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나다라는 깨우침에서 나온 말입니다. 봄이 나다라는 말 대신에 봄이 나라고 하여 봄나라가 된 것입니다. 봄
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광명인지라 당장 깨닫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숨죽여 봄으로 봄에 수식어를 붙여 누구나 깨닫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봄을 깨닫는 순간 언제나 숨죽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숨죽이고 보면 광명을 가리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므로 누구나 텅 빈 가운데 있는 광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죽이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 정신의 광명이 정신의 광명을 비추게 되니 이른바 깨달음입니다. 태양을 비롯한 물성의 빛은 밖으로만 비출 뿐 안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나 정신의 광명인 영성의 빛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춥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정신이 거치하고 상주해야 할 집입니다. 정신이 제자리를 잡으면 각자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정신이 제자리를 잡으면 각자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오늘 그 봄나라 책은 지금 현재 514페이지인데 566페이지, 567페이지, 50페이지 정도를 더 읽어야 되네. 오늘은 기필코 봄나라 책 14권을 모두 다 읽어야겠다. 봄 122 봄나라 4마디 궁극적인 말. 정신이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집이란 몸이요 가정이요 국가요 지구요 우주입니다. 그 중에서 각자의 몸이야말로 우주의 중앙입니다. 우주의 중앙에 머물면 우주의 주인입니다. 정신이 집을 떠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설움이 있어 고생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려면 숨죽여 봄을 하면 됩니다. 숨죽이고 있으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옵니다. 숨죽인 가운데 보기만 하면 나갔던 정신이 몸이라는 집으로 곧장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고생이 끝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몸을 여의지 않고 몸에 자리 잡아 몸의 통정을 늘 비추어 알아차리고 감각하며 삽니다. 정신이 몸의 주인이 되어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정신이 몸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늘 깨어 사는 삶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삶이요 우주의 주인으로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삶이요 천당 극락에서 삶입니다. 정신 차리고 삶입니다. 고향에서 삶입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인간 구원의 근본입니다. 봄 123 천도문 죽음에 즈음하여 천도문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중심은 각자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우주의 중앙에 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도구인 몸을 타고났으나 정신이 몸에 상주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별과 같이 살다가 북박이별로 진화 발전하지 못하고 나그네로서의 고생스러운 일생을 마감합니다. 하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사람이 하늘을 깨달아 자기를 알아보는 피조물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고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주는 하늘의 태양에 해당하는 정신과 몸에 해당하는 몸과 달에 해당하는 마음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줄 것은 모조리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몸을 받고 태어날 때 전생에 북박이별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스스로 몸을 비추지 못하여 캄캄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올 때 오는 줄 모르고 왔고 갈 때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하늘인 정신과 땅인 육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여 육체본위로 태양에 끌려다니는 부자유한 방랑자 신세로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헛되게 살다갑니다. 자기는 본래 하느님이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육체를 나가 떠돌던 정신이 자기의 집인 몸으로 돌아와 보면 천지가 하나입니다. 천지인이 하나가 되어 자기가 우주의 주인임을 압니다. 정신이 육체에 상주하여야 떠돌이 별이 북박이 별이 되어 정신의 광명이 발하여 육체를 비추어 봄이 이루어지면서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가능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삶이 시작되어 태양이 탄생하면서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바뀌어 땅이던 육체가 하늘인 태양이 되어 자기의 집인 몸이 빛과 열기를 뿜는 명당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이며 인간 완성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존엄성과 일대성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존엄한 존재임을 깨달아 공명하며 사는 진정한 윤리도덕이 살아나고 지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지상 천국이 됩니다. 지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신 영가시여 금성의 이 일을 이룩하셨나이까. 이 일을 이루고자 내생에 다시 몸받아 출생하시면 숨을 죽여 정신을 불러들여 몸을 여의지 않고 정신의 광명으로 몸의 일거일동을 비추어 돌아보고 살피면서 살아 몸이 빛나는 집인 명당 하나 만들기로 소원하고, 여기 문상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숨을 죽여 몸으로 나간 정신을 불러들여 정신을 차려 몸의 일거일동에 깨어 삽시다. 물성인 육체는 죽음이 있지만 영성인 정신은 영원 불멸하여 죽음이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이 되듯이 우리의 몸도 정신의 집이 되어 스스로 빛나 비추는 북박이 별 태양이 됩시다.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갔으니 한숨 주무시고 다시 오시어 지구인 몸을 하늘의 태양으로 만들어 자기가 본래 하느님이었음을 깨달아 피조물인 내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었음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기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짓는 사람 농사에 알곡이 되어 하늘의 뜻에 보답합시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몸 124 몸과 정신, 마음과 정신과의 소통을 통한 치유. 정신은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서 유한하고 한정적인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고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몸은 아픔으로 정신에게 호소하고 마음은 괴로움으로 정신에게 호소하건만 깨닫지 못한 정신은 아픔과 괴로움이 시로 외면하여 몸과 마음을 떠나 지금 여기를 떠나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가상 공간으로 도피하거나 오락이나 대상에 몰입하여 숨어버리므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외면하여 불통이 되어 몸과 마음을 저버립니다. 그리하여 정신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몸이라는 집을 나가 고생이 막심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나갔던 정신은 몸으로 돌아와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돌아보고 보살펴 고통을 접수하여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주인인 정신이 집을 나갔기 때문이므로 돌아오는 즉시 치유됩니다. 정신을 불러들이려면 숨을 죽이는 찰나 즉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할 일은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비추어 아픔과 괴로움을 돌아보고 살핌으로 아픔과 괴로움이 말하는 파장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이해함으로써 파장이 사그러져 텅 비어지면 즉각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오면 지금 여기로 돌아와 정신의 고향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안하고 안운하고 든든하여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소름에서 유발된 아픔과 괴로움은 즉각 치유됩니다. 우주정신은 무한한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이므로
우리들에게 임재한 정신이 바로 그것이기에 음양합일의 영성인지라 무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각자에게 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몰라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수용하여 소통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도피하고 숨기에 바쁜 나머지 주인이면서 주인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아픔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의 유대성을 알아 나갔던 정신을 돌아오게 하여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어 비추고 소통하여 몸병 마음병을 다스려 치유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입니다. 건전한 정신입니다. 공부하기 싫으네. 1시간 했더니 공부하기 싫어. 아이고. 다리 자세를 바꾸어보자. 그러면 공부할 마음이 또 날지도 모르지. 본 125 정신계백의 요체. 정신은 본태양이 체성이고 물질은 태양이 체성입니다. 본태양은 우주정신 하나이고 본태양에서 나온 태양은 무수히 많습니다. 정신은 본심이요 본태양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기에 하늘도 있고 태양도 지구도 달도 별도 산도 들도 강도 바다도 있고 도시와 농촌도 있고 동식물과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없다면 우주만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우주의 중앙에서 빛과 열기를 뿜는 것이 본심 본태양으로서 우주의 주인인 우주정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픈 까닭은 몸이 차갑기 때문이고 마음이 괴로운 까닭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본태양인 정신이 몸에 자리를 잡지 못하여 빛과 열기로 마음과 몸을 비추지 못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숨 죽여봄을 통하여 정신을 몸으로 불러들여 자리를 잡아 거듭난 다음 몸과 마음의 거동을 비추어 돌보고 살펴야 몸이 늘 설설 끓고 두뇌가 늘 텅 비고 환해지게 되면 태양의 탄생 봄나라가 되어 80 노인이 갓난아기의 몸처럼 되어 병고를 모르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써도 다음이 없는 빛과 열기라고 하는 영성 본태양의 체성에 합하고 본태양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으로 떠돌이별이 북박이별로 진화 발전함이고 몸이라고 하는 70억 소우주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 땅에서도 이루어짐입니다. 체성이란 스스로 빛나는 빛과 열기를 말하고 유력이란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신통력입니다. 현대의학은 200여 종에 이르는 감기 하나 못 고치고 암병은 불치병으로 치유됩니다. 정신의 태양이 몸을 늘 비추며 살면 몸이 더워져 감기나 암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감기나 암은 다같이 몸이 냉철해지는 데서 오는 냉병이기 때문입니다. 감기나 암병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라는 뜻일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정신을 개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한 정신의 광명을 개발하여 신통력인 빛과 열기로 병고를 치유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전 인류에게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물질개백의 요체는 무형한 정기를 발견하여 씀에 있었다면 정신개백의 요체는 무형한 정신을 발견하여 씀에 있는 것입니다. 정기는 외면적으로 물질을 비추어 밝히고 열기를 뿜어주는 물질의 원동력이고
정신은 내면적으로 비추어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차가운 몸의 열기를 뿜어주는 몸과 마음의 원동력입니다. 태양이 지구와 달을 비추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신개벽이 이루어지면 수족이 항상 따뜻하고 머리는 항상 텅 빈 가운데 은은한 광명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봄 공부를 합니다. 봄 126 평상심이란 광활한 하늘에 정신의 광명이 떠 지구인 몸을 비추어 몸을 달구어 몸이 안락하고 달인 마음을 비추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은은한 달빛이 머리에서 빛나 마음이 아늑하고 안락한 상태로 정신이 몸과 마음을 비추는 상태가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이 깨지는 것은 정신의 태양이 몸과 마음을 요민하고 놓쳐 비추지 않을 때 몸이 차가워져 아프고 마음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져 어둠 속에 잡념이나 망상이라는 귀신이 발호하여 괴로워져 평상심을 잃게 됩니다. 평상심에서는 몸이나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미술작품을 감상을 하고픈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몸이 뻐근하여 운동으로 풀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마음이 블랙홀 상태가 되므로 허무해지고 외로워지고 답답함이 생겨 이것을 풀고 싶어서 노래를 듣거나 부름으로써 해소하려고 하고 색깔과 풍경이 그리워 미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풀려고 합니다. 평상심의 상태란 진선미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외부 현상에서 구할 까닭이 없어 굳이 운동이나 예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심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이 예술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해야 돼. 원고 다듬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피치를 해줘야 돼. 스피치. 네 번째가 텍스트. 기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것을 갖다 정확하게 붙여놓고 일이고 뭐 나는 이제 아니 요것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부지기수로 해가지고 그 정신이 완전히 그냥 그게 이렇게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늘 깨달아. 일상의 모든 그 삶이 학습, 공부 이런 거지. 그래야지.
붙여버려. 여기다가는 이제 계속 그 공부에 대한 핵심 그 요체지 이렇게. 공부하다가 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평상심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이 예술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보이고 들리는 것이 미술이고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심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든 예술작품일지라도 조잡하게 보이고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마저도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경지에서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모든 예술작품은 중생심에서 나온 문화의 현상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역시 텅 빈 평상심에서 보면 부질없는 일입니다. 평상심에서는 지금력이 뿐이므로 과거나 미래 역시 한상일 뿐입니다. 지금력이 평상심에서는 과거나 미래를 논할 계제가 없습니다. 과거로 가면 선악, 시비, 논란이라는 귀신성이 벌어지고 미래로 가면 허구적인 발상으로 착오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하는데도 사람들은 미래기획이니 정책이니 하는 말에 매료되어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음본유 육체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양에 해당하는 정신의 광명으로 빛과 열기를 뿜어줌으로써 몸과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심이라는 정신이 본유가 될 때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아늑한 경지입니다.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의 고동을 늘 비추는 삶이야말로 소통이고 힐링이고 정의입니다.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밝아야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정신의 광명이 바라면 남에게 의존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남에게 덕을 보고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에게 임재한 정신의 광명으로 자기를 비추면서 살아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상심에서만이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만이 누리는 권능입니다. 사람은 이 맛을 보며 살기 위해 삶을 영위합니다. 평상심이란 늘 돌아보고 살피는 늘범이고 늘 비추어보는 늘범으로 나타나는 깨어 사는 데서 오는 한결같이 완전 무결한 경지입니다. 소통의 미학, 소통이란 지금 여기에 나의 상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니고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닌 지금 여기 나에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홍보하는 것도 일종의 소통입니다. 매출을 극대한답시고 머리를 짜내면 될 것 같지만 자기 회사의 마인드와 제품의 특징에 대하여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느니만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먹힐까 여부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사의 특징이나 제품의 특성에 대하여 사실이 뭔지를 파악하여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여야 암암리의 진실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이익에 연연하여 생각을 짜내면 진실과 멀어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생각처럼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익을 바라는 일이지만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어필이 되고 안 되고 성공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를 명료하게 파악한 진실을 표현하면 스스로 만족이 있고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미학입니다.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자기 자신의 진실에 입각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소통은 실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 진실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실력이 있어야 남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자신의 특성인 진면목을 알아야 남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한 자기 표현이 가능할 때 소통이 이루어져 자연 끌리게 되어 호감도 생기고 믿음도 생겨 성공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본 128 최종적인 세 가지 점검사항. 중심이 하단전에 머물러 정신의 광명이 몸을 비춤해 눈이 깜빡이거나 목이나 허리를 돌리거나 팔이나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며 걸어다닐 때 움직이는 즉시 알아차리고 항시 발바닥이 열기로 꿈틀대고 손발을 유시한 온몸이 훈나고 부드럽고 시원하여 몸이 없는 듯 경쾌하고 상쾌하고 가슴은 정감으로 충만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머리는 광활하게 텅 빈 가운데 은은한 달빛으로 충만하여 맑고 밝으며 눈은 떠도 감은 듯 안정되어 자주 깜빡이고 팔랑거리는 현상이 멈춘 가운데 감각하지 않는 순한 눈이 되어 하늘에 대보름달이 박힌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의 광명이 비춤에 몸 땅이 훈훈해지고 마음달이 떠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깨어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사는 삶의 최종적인 세 가지 점검사항은 몸이 따뜻한가, 마음이 밝은가, 눈이 순한가입니다. 정신의 광명은 봄인지라 몸을 늘 보면 몸이 훈훈해지고 마음을 늘 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눈은 봄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니 눈을 떠져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완연하여 대명 천지입니다. 햇님 달님이 눈으로 응집되어 밝을명이 되었습니다. 눈이 나이고 봄이 나이고 광명이 나이고 광명이 빛과 열기입니다. 정신의 광명이 우주정신이요 우주의 주인이요 본연의 나입니다. 본 129 눈동자. 눈은 마음의 창인지라 몸이 훈훈하여 상쾌하고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여 달빛처럼 환하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 안정된 순수의식이 눈동자에 깃들어 생각이라는 바람이 머금매 눈동자라고 하는 호롱불이 팔랑거리거나 깜빡이지 않고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생각을 하는 때가 벗겨지면 마음의 창 눈동자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은은한 유리창과 같이 되어 안과 밖 나와 남 주객의 그 경계가 사라져 온통 하나의 세상이 현존합니다. 보름달은 억지로 웃지 않아도 웃는 것과 같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은은하게 비추는 것만으로도 주위를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입을 열어 유로하고 달래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를 받아 좋게 보이려는 표정 하나 꾸미지 않고 소통하는 능력을 바랍니다. 눈동자가 안정되어 고정된 가운데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여 순하고 고운 눈동자가 되면 생각을 내어 상냥한 표정과 언어와 미소를 구사하지 않아도 그 어떤 유로의 말보다 눈으로 말하는 말 없는 말이 제일입니다.
미소를 짓지 않고 바라는 진정한 미소입니다. 이것이 천진면목입니다. 햇님에 해당하는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늘 비추며 살아 정신의 해가 뜨고 마음의 달이 떠야 빛을 감각하는 기관인 눈이 쏘는 햇볕과 수줍은 달빛이 하나가 되어 순하고 고운 눈동자로 변하여 천진면목이 됩니다. 이 눈동자로 천지만물을 보아 밝히고 이 눈동자로 사람을 보아 밝혀줘야 합니다. 이 눈동자야말로 어지린이요 사랑이요 자비의 발로입니다. 이 눈동자야말로 본질과 현상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범이요 창이요 가교입니다. 이 눈동자 하나 얻기 위해 사람이 삶을 영위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마구 빨리빨리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읽어버릴까? 봄 120 햇빛 달빛 눈빛 정신의 광명인 본태양으로 몸을 비추면 몸 땅이 따뜻하여 사람이 살만하고 정신의 광명으로 마음을 비추면 마음달이 되고 달빛이 되어 눈에서 햇빛 달빛이 하나로 어우러져 눈빛이 됩니다. 햇빛은 이글거리고 쏘아붙여 눈이 보시고 달빛은 고요하고 은은하고 잦아들어 눈부시지 않습니다. 햇빛을 양성이라면 달빛은 음성이고 눈빛은 음양하길성입니다. 그러므로 눈빛은 빛나되 쏘아보지 않고 눈빛은 은은하되 흐리멍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적 성성해야 합니다. 달빛처럼 고요하되 햇빛처럼 뚜렷해야 합니다. 항상 눈빛을 대중잡아 정신의 광명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귀로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소리가 존재하는 무한공간을 깨닫는 한편 눈으로는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벌어진 모양과 색깔을 확연하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달빛 하나로 잦아든 하나의 모습을 동시에 보는 안목과 눈빛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눈빛을 갖추었을 때 음양합일의 본심 본태양인 정신의 광명을 깨달아 사용하는 깨달은 사람으로 이목이 청명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30일 정신의 빛과 열기 끌어다 쓰는 법 전기를 사용하려면 전선, 케이블이 있어야 하고 그 전선과 연결시키는 잭을 꽂아야 합니다. 전기를 만든 본태양 전기 중에 전기 원전기인 정신의 광명은 전기처럼 발전을 할 필요도 없어 무한한 허공에 무진장으로 힘이 가득 차 있으므로 직방으로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전기의 케이블에 해당하는 것이 숨죽여봉으로 정신의 광명인 원전기와 케이블이 연결되는 도리이고 그렇게 하면 정신의 광명으로 몸의 동정을 비추어 늘 보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주시하고 감각을 하면 몸의 열기를 받아 수족이 따뜻해지고 정신의 광명으로 마음머리를 늘 비추면 마음달이 또 고요하고 은은한 빛으로 충만하여 본태양과 빛의 열기를 몸과 마음에 숨입니다. 영성인 본태양이나 물성인 전기나 사용하는 법이나 효과는 동일합니다. 전기는 유한하였으면 닳지만 원전기는 무한하여 아무리 써도 닳지 않습니다. 원전기에 해당하는 정신의 광명을 쓰려면 숨죽여봄이라는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으로 잭을 꽂아 열기와 빛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하여 몸땅이 훈훈해지고 마음달이 뜨면 햇님 달잎이 내면의 하늘에 떠 햇빛 달빛이 어우러져 눈동자에 응집되면 순하고 고운 눈동자가 됩니다. 눈은 봄이 나인지라 순하고 고운 눈동자에는 안과 밖 나와 남 주관과 객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간격이 없어 온통 하나인 대동세계입니다. 순하고 고운 눈이 되면 몸땅이 따뜻하고 마음달이 밝음으로 몸병 마음병이 예방되고 치유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합니다. 21세기 감성의 시대를 맞아 무진장한 빛과 열기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여 전기가 가져온 선천의 물질개벽 시대 다음으로 정신의 광명이 가져올 후천의 정신개벽 시대를 열 차례입니다. 물질의 빛과 열기를 활용하는 시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신의 빛과 열기를 활용하여야 할 시대입니다. 봄 123 만족이란 한자어에는 만족이라는 근본적인 뜻이 뜻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찰만 발족자인데 무엇이 발에 차 있는 것일까요? 내면의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인 호연지기가 몸의 말단 도구인 발에까지 통하여 이글거리면
몸 전체가 열기로 달구어져 훈훈하여 아프지 않고 이쯤 되면 머리는 텅 빈 가운데 은은하게 밝아 마음에 괴로움이 없으니 이러할 때 만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이란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만족입니다. 전등에 스위치를 켜면 빛은 즉시에 들어오고 전열기에 스위치를 켜면 열기가 들어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듯이 영성의 빛과 열기를 우리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고 통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발의 열기가 통하여 가득 차면 몸이 달구어진 것이고 마음에 빛이 들어와 머리가 화나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되니 만족입니다. 호연지기를 받아들여 몸과 마음에 통하게 하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 봄으로 통할 때에는 몸동작 돌아봄으로 늘 봄의 생활을 하면 빛이 먼저 들어와 머리가 밝고 맑아진 다음 수행이 끊어지지 않고 한동안 지속이 되어야 열기가 몸에 들어와 발까지 통하고 감돌아야 호연지기인 영성의 빛과 열기를 몸과 마음에 받아들여 열기가 발에 항상 감돌아 이글거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가 되면 대만족입니다. 봄 133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우주라는 한자어를 보면 지부, 집주로 집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인 내면의 우주 하나와 눈에 보이는 물성인 외면의 우주 하나 이렇게 둘이 묘하게 하나로 존재하나 하나라는 것도 속이 비어 제로입니다. 제로란 없음이 있음이고 있음이 없음입니다. 비어있음이란 낯이 없어 무한소하고 테두리가 없어 무한대하여 우주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주의 되소유무의 이치가 갈마있으므로 이 이치에 따라 일정 공간의 중앙에 태양이 존재하여 빛과 열기를 뿜어 새끼별들인 떠돌이별들을 잡아돌리며 운행하는 하나의 세계가 건설되고 중중무진으로 무량세계가 건설되고 운행되어 눈에 보이는 외면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 정신, 영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 둘로 소우주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공간성인 난자와 시간성인 정자 둘이 결합하여 잉태되어 태아가 생겨나고 출산이 되어 작은 것이 커지면서 자라나고 늙어 제로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내면의 우주를 깨달아 무한 흑음 가운데 가득 찬 내면의 영성의 빛 호연지기로 몸과 마음을 비추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게 만족하며 살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이른바 도통입니다. 저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장봉렬님의 질문 유종렬 선생님께서 봄나라를 일으키신 지 온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강의를 들어보면 초창기에 하신 강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봄이지요. 이렇듯 한 눈동자로 흔들림 없이 늘 봄나라만 바라보면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희귀하다 싶습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하실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유종렬님의 답변 장봉렬님은 왜 수십 년 동안 치과 의사를 합니까? 장봉렬님의 전공은 치과이고 내 전공은 도학입니다. 장봉렬님은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방편이자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생계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은 아니고 그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삶은 무엇이고 삶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나로 하여금 탐구하고 모색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나이 40에 80이 되어 30여년 가까이 지났고 봄나라를 만든 것이 온 10년이 지났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공이나 취미생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취미생활은 정해진 시간과 처소에 사는 것이고 내가 하는 공부는 일체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고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내 모든 것을 바쳐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생각하므로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는 차원을 넘어 하지 않을 수 없어 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동력이란 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차원에서는 오직 할 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의구심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잘 물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개념 정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유종렬님의 책 목록 제1권 늘봄의 생활,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제5권 봄나의 증득, 제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제7권 사랑의 완성, 제8권 삶의 완성, 제9권 사랑의 완성, 제10권 정신의 개벽, 제11권 깨달음의 완성, 제12권 감각개발, 제13권 마음이 몸을 늘고, 제14권 순주교범. 봄나라 책은 전권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읽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순주교범까지 제14권을 오늘 모두 다 읽었습니다. 이제 다시 1권부터 순주교범 앉아봐.